쉰들러스 리스트라는 유명한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나치의 그 폭행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 많은 유대인들을 구출했던 이 오스카 쉰들러, 실제 인물의 그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스카 쉰들러의 무덤을 이스라엘 시온에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 가운데도 마지막에 보면 출연자들과 실제 인물들이 그의 무덤 위에 저렇게 돌을 올려놓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실 우리 문화에서는 무덤 위에 꽃을 놓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풍습에서는 꽃이 아니라 돌을 올려놓습니다. 돌을 올려놓는 것은 지는 꽃이 아니라 이 돌은 영원에 가까운 불변한 변하지 않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 돌에 관한 말씀이 매우 많이 등장합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도망갈 때 베델이란 곳에 이르러 돌 베개를 자고 하늘의 사닥다리를 꿈꿉니다. 돌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베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며 요단 강가에 있는 돌 12개를 세워 12지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으로 남긴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다. 하나님은 요동치 아니하시는 우리의 산성이며 바위시며 반석이시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등장하는 사도 베드로도 그의 이름도 역시 락, 반석이었습니다. 반석이었던 사도 바울이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그 영적인 우유를 사모하라고 하고 난 후에 돌에 대하여 반석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장면이 봅니다. 돌에 이 반석의 이름을 가졌던 사도 베드로가 건축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두 가지 반석 그 돌에 대하여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첫 번째 돌은 모퉁이 돌입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퉁이 돌을 이해하기 위해선 고대 건축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모퉁이 돌은 건축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놓는 돌입니다. 고대 건축법에 있어서 이 모퉁이 돌은 기초 반석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큽니다. 제일 먼저 둡니다. 가장 견고하고 가장 강한 돌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초, 바로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그 위에 건축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모퉁이 돌의 크기와 어떤 형태인가에 따라서 그 건축물이 결정될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모퉁이 돌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모퉁이 돌이셨다, 코너스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견고한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의지함에 세워지는 모퉁이 돌, 오늘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구약에 등장하는 세 가지 성경 구절을 인용하셔서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오늘 읽은 6절 말씀,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시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경건하고 제일 먼저 세워지고 가장 안전한 돌, 바로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성경 구절을 인용하십니다. 그게 바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고, 시편 118편 22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러나 그 모퉁이 돌은 건축자들이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건축자들에게 버림받았던 그 돌이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배척하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에 보배로운 그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온전히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 인생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8절 말씀에 또 다른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사야서 8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 세 번째 구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모퉁이 돌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모퉁이 돌이 오히려 걸려 넘어지며 부딪히는 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며,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라고 말씀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그 모퉁이 돌을 의지하는 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 되심을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 이렇게 등장하는 모퉁이 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이 모퉁이 돌 되심을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포도원 주인과 그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그 소출을 맡깁니다. 이제 결산할 때가 되어 종들을 보내 그 이득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오히려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죽지 않습니다.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여전히 때리고 죽이는 그 농부들을 보면서 포도원 주인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존중할 것이다 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오히려 농부들은 상속자가 왔으니 이를 죽이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고 밖으로 끌어내어 죽이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 말씀을 하고 난 후에 유대의 지도자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에게 한 이야기라고 분노하여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장면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버림을 받으시고 배척당하시고 배신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의 생명을 주심으로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셨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과 늘 동행했던 제자였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는 들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도 스스로 이 장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가 못 박았다고 말합니다. 배척하고 버렸던 너희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모퉁이 돌이 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도 베드로가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그 유명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돌 되심을 바라보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음으로 버렸던 그 모퉁이돌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십자가로 모든 자들에게 구원이 되시는 가장 중요하고 견고한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모퉁이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고 계십니까? 무엇을 붙잡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요동하지 않는 반석 모퉁이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쌓아 올립니다.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돌이 되셨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모퉁이 돌이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었지만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건축자들에게 내어 던짐을 받았던 모퉁이 돌, 그 돌을 하나님께서 신령하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그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한창 갑자기 모퉁이 돌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실까요? 아니,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경험했습니다.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 나그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버림을 당하신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모퉁이 돌이 되시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렇게 고난 중에 흩어져 나그네인 너희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순례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주님이 그렇게 버림받은 건축자의 돌이 모퉁이 돌이 되신 것처럼 흩어져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다. 힘듭니다.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흩어져 있는 나그네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신다. 그는 보배로우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버림받았고 내어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 고난 중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나그네의 삶, 이 땅을 지나간 우리를 향해 변함없이 반석이신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흩어져 있는 나그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성경은 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산돌을 말씀하십니다. Living Stone. 자, 4절,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자, 4절.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림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똑같은 말씀을 4절에 다시 하십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그 모퉁이 돌. 그런데 이제는 그 모퉁이 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 돌이신 예수께.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그 모퉁이 돌의 역할을 하신 주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Living stone, 산 돌이신 예수께. 사랑하는 여러분, 돌은 생명이 없습니다. 돌이 움직이고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돌, 산 리빙스톤, 산돌이 되셨다. 그래서 5절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셔서 산돌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산돌같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리빙스톤, 산돌이신 예수 앞에 좀 더 정확하게 헬라어로 번역한다면 너희도 산돌들같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집,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능력의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집에 세워진다. 어떻게 세워집니까?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집으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중요한 단어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바로 4절,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께 나아와야 합니다. 이 나아온다는 헬라어 단어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가까이 가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찬양하기 위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모습, 바로 성경은 바로 이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버림바 되었으나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모퉁이 돌, 이제는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나옴으로 너희도 그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같이 바로 하나님의 신령한 전을 세워지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그 찬양 가운데 산돌이신 주님 앞에, 모퉁이 도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다가올 때, 가까이 갈 때, 그를 예배하며 경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무너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건축물이 아니라
바로 반석이신 모퉁이돌 그리스도 앞에 세워지는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산돌처럼 고난 가운데 있지만 모퉁이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그 돌 위에 하나씩 하나씩 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신령하게 세워지고 있는 모습,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려라. 바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신령한 집으로 지어짐을 받습니다. 세워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제사를 주께 드려라. 이 신령한 제사는 동물들로 드렸던 제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마치 드려졌던 제물, 그러나 동물의 죽은 제물이 아니라 이제 살아있는 나의 삶을, 살아있는 내 몸을 그리스도의 신령한 제사로 드리는 것, 바로 하나님의 신령한 전으로 세워지는 산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산 돌이 되셔 그리스도의 전을 세우며 하나님 앞에 자기 몸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것 같이 우리도 산돌같이 이 험한 나그네의 삶을 살으라고, 바로 그렇게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삶, 그렇게 돌들이 모여 하나님의 신령한 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만들어가는 건축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산제사를 드리는 나그네의 삶, 산돌같이 신령한 전을 세우는 삶,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댕, 극심한 방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깊은 신앙심으로 그 자기의 작품을 나타냈던 프랑스의 조각가 로댕의 작품 중에 유명한 하나님의 손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The Hand of God. 그 Hand of God이라는 하나님의 손이란 그 대리석 조각 작품을 보면 처음에 딱 보는 순간에 그 대리석을 붙잡고 있는 한 손이 보입니다. The Hand of God. 하나님의 손. 그 대리석 돌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 그런데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조금 더 보면 그 뒤편에 옆으로 그렇게 아담의 구부러진 몸에서 하와의 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의 모습을 그려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모습, 그러나 흙이 아니라 돌을 붙잡으신 이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벽면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의 한 부분입니다.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풀로 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하나님이 신령한 전을 세우십니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들에게, 신령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을 향해 반석이신 주님께서 신령한 집을 세워 가시는 내가 내 것으로 지은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모든 게 흩어지고 무너지고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 소망을 둘 수 없는 이 세상에 반석이신 그리스도, 모퉁이 돌에 세워진 하나님의 전으로 세워진 산돌 너희들이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전을 만들어 가시고 세우시는 신령한 하나님의 손, 오늘 그렇게 소망 중에 산 소망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 돌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